네, 네.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너무 감사하게도 열왕기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본문이 역대하였어요.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거든요. 남유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역대하가 마무리가 돼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이 지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었다. 이렇게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시면서 갑자기 존칭을 쓰죠. 네, 제사장이면서 역사학자였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무엇을 기록했냐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기록했고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남유다를 침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게 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침공해요. 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땅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바사가 침공해서 정복을 했지만 이 고레스가 그 땅을 다 다스릴 행정적인 조직이 개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다 돌아가시오, 자기들의 땅으로. 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정복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은 단순히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포로로 갔다 보면 굉장히 수치를 느낄 수 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이 포로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멈추어졌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이란 걸 만들어서 이때 종이에 두루마리, 거기에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같이 읽고, 제사장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제사장이 없는 마을도 있었어요. 그러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회당이란 것이 생기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논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등 신앙이 오히려 부흥되는 시기가 바로 포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역사를 에스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읽었는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네. 포로 기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 어디로 돌아오게 했냐면 땅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다는 히브리 원어를 뜻을 보면 깨우치다, 반응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고레스가 정복을 했지만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 때에 다니엘도 살아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역사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고레스가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들었던, 누구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연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도 우연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간마다 그 매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우리 여기가 지금 역대하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모세, 여수아, 사사들, 사무엘, 사울,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하셨냐면, 인도하셨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사건, 슬픔, 기쁨, 절기,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목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아프리카로? 북한으로? 원하지 않는 북한으로? 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정확한 그림과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푸른 풀밭과 제가 오늘 수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증상이 자꾸 이렇게 말이 새네요. 네. 지금 사실 머리도 굉장히 띵하거든요. 네. 혹시 얼굴 막 열이 차오르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새나가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네. 성령으로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아프리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할까 봐 조마조마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길을 자신의 열심으로 준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도 인도하시냐면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십니다. 가정의 상처도 주시고 관계의 아픔도 주시고 재정적으로 망하게도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왜냐하면 여기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23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것에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먼 미래를 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관전처럼 팔짱 끼고 보자, 의의 길로 가는지 보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될지라도, 그 실패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 몇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도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흥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 있을 때도, 심지어 포로 귀환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할 때 아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같이 해볼까요? 어제도 같이 하자고. 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신 분이에요. 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 인도해 오셨거든요. 오늘도 계세요. 물론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이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 혹시 안 계신가요? 오늘 안 계시니까 미래가 혹시 두려우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해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렸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어떤 악함까지 저질렀나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각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에 다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 감각은 분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확신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쉬지 말고 꾸준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청년 때 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요. 늘 방황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거나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왜 드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킴으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로봇처럼 우리를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복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적 하나님의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경험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셔야 돼요. 혹시 믿지 못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을 품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아멘. 70년이 차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돌보고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인 거죠. 마치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 잠시 그 고난의 시간에 허용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다시 너희에게 성취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뒷절에 있어요. 29장 11절에서 14절 중반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아멘. 너 계속 있어요? 네. 아멘. 네. 우리 경훈이가 아주 열심으로 네. 제가 준 것보다 더 이렇게 잘 잘랐는데 더 많이 길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바라던 미래, 그 대망하던 미래, 그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다시 주시기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포로된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 성전을 잃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어두움의 슬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나와요. 돌이킨 다음에 온 마음으로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감정적인 면보다 의지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마음으로 그를 찾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면보다 의지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때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더 드려야 해요. 여러분, 낙심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불쾌해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우리 현실에서 주는 상황이 주는 그 낙심된 마음, 낭만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을 때는 우리의 그 감정을 넘어서서, 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갈망하는 그 순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아무나 부르짖습니까? 그죠? 네. 제가 처음 통성기도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저렇게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가? 무슨 심정이지? 여러분, 근데 부르짖는 상황이 되잖아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언제 부르짖냐면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절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땐 안 부르짖게 돼요. 입을 닫죠. 누가 들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게 되면 부르짖게 돼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주여 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주여 찾는 게 아니죠.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다는,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원하는다. 내가 부르짖고 싶지 않은 육체의 질병과 귀찮음과 하기 싫은 마음을 넘어서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 주여인 거예요. 주여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태도지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체온은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체온은 뜨겁고 차갑고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죠. 비참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돌아오게 하셨네 라고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고 있으면 비참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위로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세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니야.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너희도 나를 원하고 갈망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으셔야죠. 그죠?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며 희망이고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 모든 신령한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그분의 십자가는 그 죄를 덮고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도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길을 가도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십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꼭 십계명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없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요. 우리 수없이 언어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우리 수없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제가 말하는 그것은 십계명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내가 내 길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잃었던 희망과 미래와 평강을 주겠다. 예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없습니다. 그죠? 네. 뭘로 살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행하심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